우리가 함께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손을 또한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에는 컬러가 다양하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미술 시간에 뭐 포스터 그리고 하다 보면 크레파스 색깔도 몇 가지 안 됐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예술이 많이 발달된 나라들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색깔들을 가진 그런 물감, 크레파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참 하나님이 만드신 색색이 형언할 길 없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 많은 색 가운데 딱 정확하게 대비되는 색깔을 꼽으라고 한다면 흰색과 검은색, 흑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요.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르죠. 옷을 이제 그렇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또 뭐 집안의 가구든 또는 뭐 어떤 가전제품이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뉴질랜드는 보니까 요새 집 짓는 집들이 그냥 완전히 새까맣게 집을 그것이 새까매요. 집이 조금 새까마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흑백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용카드의 최고 등급이 골드카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좀 더 프리미엄급인 이 플래티넘 같은 이 백금카드, 또 상위 0. 몇 프로의 사람들에게만 발급된다는 카드 있죠. 한도 무제한. 이 카드가 블랙 카드입니다. 블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친밀감도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블랙자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니 그게 부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런 흰색이나 검은색을 인간의 윤리, 도덕 또는 영적인 면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놓고 본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사상도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뉘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악해진다.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과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이 선해진다. 이런 얘기들, 사상들이 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흰색과 검은색을 놓고 볼 때 선악의 개념을 말하고 선악의 대립을 말하고 그리고 이 흰색은 빛, 또 검은색은 어둠 이런 것을 많이 상징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 속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흰 것과 검은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선을 안다고 그래서 다 선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비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젊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 믿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뭐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것저것 즐기고 다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인생이 50대 60대 완숙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땐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게 되나요? 말한 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죽기 하루 전, 한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될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는 않으셨겠죠. 우리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게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내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각성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속이 완전히 하얗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식욕, 또 성욕, 또 잠자야 될 때는 이런 수면욕, 또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그 욕구,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 또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권세에 대한 욕망도 있고요, 성취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이나 욕구가 나쁜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우리 비전이, 우리에게 목표를 갖게 하고 우리를 살아서 숨쉬고 생동감 있게 뛰게 하는 게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다만 욕망이 갖는 방향성,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뻗어나가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 어둠을 향하고 어둠을 향해서 더 퍼져나가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영에게 인도받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빛의 세계로, 그리고 빛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요한일서 1장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적인 선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2000년 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의 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모든 시간과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똑같은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 이전의 시간, 곧 우주 창조 이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지 창조를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전부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선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을 켜보거나 이 랜턴을 비춰보면 환해지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또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뉴스는 굿뉴스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어요. 왕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두세죠. 자신들의 메사이아를 기다렸지만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예수를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땅의 비극이자 동시에 축복의 서막이기도 하죠. 왜 비극이냐면 생명으로 오신 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생명을 거부했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인 그들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주님은 고난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 어린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통치자인 헤롯 왕이 자기 말고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천사가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아기를 죽이려 하니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를 못 찾은 걸 알고 헤롯이 두 살박이 아래로는 다 죽여라. 유아 대학살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헤롯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닌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주목받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주 촌동네 나사렛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거부당하셨고 그분의 생애 역시 배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병고침과 먹을 것과 수많은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부인하고 다 도망갔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흉악범이나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굉장히 잔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거기 매달리셔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극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비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편하게 힘을 기울입니다. 물로 따지자면 뭔가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은 갈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다 물 날리고 물천지지만 사실 마실 수 없는 물이거든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방종으로 흐르게 하고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구정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셔요. 그 물이 오염되고 폐수가 돼도 마십니다.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죽게 되죠. 뭔가를 향해서 자꾸 갈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망이나 욕망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거든, 사는 게. 무슨 낙이냐고. 자신의 삶에 인생의 고울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답을 못 찾는다. 우리에게는 분명 욕망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고 그리고 삶의 내용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 건강하냐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건강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지 말씀에 비추어 봐서 건강한 욕망인지 이거는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욕망이 건강한 욕망이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마실 것을 마시거든요. 그렇게 마시지 않아야 될 것, 그것들을 마시고 나서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슬프고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걸 마시게 되고 또 그걸 마시면서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시지 않아야 될 부정물을 계속 마시니까 계속 탈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빛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빛을 찾습니다. 다른 빛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춥고 시리지? 왜 이렇게 뭔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지? 그러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빛을 계속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어둠을 반복하면서 속으로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빛이 아닙니다. 그분은 드러나신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병들고 피폐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삶이
교정받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시 문화가 발달된 데는 다 이 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서처럼 대한민국의 밤은 대낮보다도 환하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이어야 하는데 밤이 너무 환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성향들이 밤 문화를 조성합니다.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밤의 어두움 뒤편에서 죄와 타락을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어둠의 특징은 숨는다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으로 숨기고 감춥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이끌리면 바로 익명성을 사용합니다. 얼굴도 감추고 이름도 감추고, 그러나 자신의 소리를 말하죠. 아무도 모르게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두운 일들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Who sees us? Who will know?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 이런다고 누가 알겠냐고. 마치 하나님까지도 속여 넘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죄악의 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 들어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주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분명 조물주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매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 자꾸 들어차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영이 사탄의 영, 어둠의 영입니다. 왜 떼어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란 빛의 반대편 일이지요. 이 어둠의 일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가까이 하고 섬기고자 하는 어둠의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고대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신이라고 하고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숭배는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말한 대로 money, sex, power 세 가지입니다. 돈과 성적인 일과 또 이 권력,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한번 맛이 들면 중독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처럼 마약이나 약물에 자꾸 의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돈과 또 성적인 것과 또 권력의 심취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거짓 것에 자신을 던져놓고 인생을 허비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거짓 욕망을 주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하고 그것에 갈급증이 나게 하고 해소되지 않는 어둠인데 어둠 속으로 자꾸 우리를 뒤밉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팡세,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봤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다. 우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라는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관점에서 본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차야 비로소 만족되고 우리 영이 안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전엔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우리 죄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쓰는 그 과정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어둠을 우리가 완전히 이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사라지지 않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 그렇게 머리를 흔들고 털어내도 안 떨어지고요. 그렇게 수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해도 잘 어둠이 이겨지질 않습니다. 쫓아내지질 않아요. 어둠을 이기는 단 한 가지의 길, 방법은 빛이 비추는 것뿐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둠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산되어질 때에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비추는 빛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 마음과 가정과 내가 있는 나의 영향력권 안에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며 귀한 삶인지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게 되면 우리의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 자존감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전엔 어둠이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어둠은 예수 때문에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으로서 비추어지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의 빛은 어둠 속에 갇힌 빛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친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일, 부익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누시고 육지와 물을 나누시고 새와 짐승을 나누시고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스페이스는 본래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맞붙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위에 올리시는 겁니다.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생기고 땅과 하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하며 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을 손을 대야 되며 손을 대지 않아야 하며 이런 것에 대한 부익, 분별을 가지고 부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체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떤 일 하나에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충격이 오면 오는 대로 흔들리고 뿌리 뽑히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분별하는 것. 무엇을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 반복하신 말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딱딱 우리의 삶에 나눌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교회든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욕망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갖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욕망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을 따라서 그 길로 우리의 욕망이 자꾸 추구되었지 만족스러워질 것인지 아니면 빛을 향해서 빛으로 우리가 방향을 뜨고 그리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내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확인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빛으로서의 빛된 일, 빛의 자녀로서 행할 일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가고 누군가 나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기를 그런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